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남은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교로 삼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면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기름 준비하는 말씀을 배우고 기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믿는 것만큼 평소에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한 번, 두 번 계속한 것이 기름이 준비된 그거 가지고 환난 때 사실은 그때 자기를 다할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겼던 것도 찾아가는 때 아닙니까? 베드로도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주를 위해 옥에도 가고 죽기도 작정하였나이다 이래 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도망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 면전에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도 그래야 되는데 바로 몇 시간 전 결심할 정도까지 되면 자기대로는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때 가서 잘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거는 우리 요즘 말로 100% 실패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것도 보면은 준비를 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특히 뭐 예술의 분야에 연주를 한다든지 또 가창을 한다든지 자 연습 안 하고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소질이 있는 사람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운동 스타들도 보면 지독하게 연습을 하잖아요. 예술인들. 소질이 있지만. 그래도 막상 그 무대 자리에 서면 그죠? 이렇게 달리는데. 근데 참 미련한 게 예수만을 믿는 사람은 세상 거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때 가면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제법 많아요. 근데 그건 되질 않아요. 이건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그 노력 또 인간의 그 연습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연습이냐 하면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연습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 능력 모든 것을 내가 믿어서 그분의 하늘의 그 신적 능력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큰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지금도 그만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그때 가서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그 실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기름 준비인데 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 뭡니까? 크게 우리 두 개 나눠 봅시다. 정말로 내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할 때 그만큼 가치가 커야 내가 내 시간, 내 힘 드릴 만한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겠죠. 또 내 생명까지 드릴 가치가 있어야 내 생명을 드리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사랑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가품의 감동을 받았을 때 내 생명을 드려도 부족해서 드리게 되고 또 내 소유를 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있으니까 주가 쓰시겠다니까 당연히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저없이 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없이는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름 준비라는 게 평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아느냐. 또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큰 희생을 사랑 희생을 해서 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또 큰 건가. 좀 세상 거 비교해 갖고 세상의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게 오면 그거 예수 내놓고 그거 사버리는 사람도 가치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수 팔아서 세상 걸 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 광채나는 남이 보기에 복받았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거 소망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믿는 사람도 또 그 다음에 있고 좀 평안한 사람 가운데는 세상에 말하는 그 광채나는 걸 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보려고 그죠? 그런 사람 많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든 게잖아요. 그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해 보려는 사람 많아. 그러나 정말로 말로는 우리 찬송가 뭐 보면은 예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보면은 하나의 그 감성으로 술람 여인이 그 뭡니까?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감동받을 정도로 끝났지. 그 감동받아서 정말로 나의 생명이 나의 전부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찬송을 불러서 거기까지 가면 찬송을 잘 깨달아 한 거고 그 당시만 하다가 현실을 당하면 어디까지 날아가도 다 없어지는 거는 감성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면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이 예루살렘 입성이 되죠. 그렇죠. 주일날. 그러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봅시다. 주일날 입성해가지고 자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또 다시 부활하시지요. 그렇죠? 자, 잘 그 순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일날 예루살렘 성 입성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가지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 무화과 나무 저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한가운데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쉬었지. 그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6일 동안에 그 교훈하는 게 다 마지막에 우리 굉장히 깊고 정말로 최종의 미혹이 많고 구별을 잘해야 되는 이때 또 최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한 신앙들이 이제 구별을 해가면서 참 깨끗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죠?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제가 끝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로 그 양과 염소 비유 마치고 이 26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래 나왔죠, 그죠? 앞에 우선 25장 말씀만 먼저 생각합시다. 뭐죠? 열처녀 비유, 그다음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어요. 그 앞에 또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그 24장의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런 이 외식의 어떤 24장은 시작부터 보면 성전 건물들의 화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되겠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질 그때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서 이럴 때 버려둠 당하지 말고 데려둠 당하는 자가 되도록 살아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바로 또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 다음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게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여기 말했어요. 너희들이 2절에 26절 너희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예수님 6월절에 못 박여 죽으시니까 이틀 전이니까 내일 예수님이 이제 만찬 석상이 있고 만찬 석상에서 한 그 설교가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거 그죠? 13장 그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만찬 날 저녁에 발 씻어줬잖아요. 13장 그렇죠? 그다음 14장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떠날 거다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무슨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줬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면서 또 16장에 그래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 구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김수정 선생님 눈 떠 이제 너무 피곤한 거 지금 같이 두 모녀가 열심히 주무시기 시작하려네. 그래 잠이 오면 주무셔도 돼요. 너무 먼 길 왔으니까. 예. 근데 다른 분은 주무시면 안 돼. 예.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몇 가지만 저는 산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렇게 큰 희생으로 준 구원이 얼마나 세상 것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점점 배워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이 주님이 준 구원보다 크질 않아 암만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세상에 손해보는 순서가 오는데 그러나 나와 내 세상에 손해봐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실상을 더 내가 부여한 주님으로 부하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순서가 그것 때문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란이 알고 보니까 내게서 신령한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만드는 순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특별히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너희들이 더 큰 구원을 이루는 데다 낙심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래 보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다 낙심하더라고. 세상적으로 구원에도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배경희 목사님이 순교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낙심하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불러간 거는 이제 배웠던 거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잘 활용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지금 많이 살아서 맨날 어린애같이 목사님 뒤질 맨날 닦아주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어떤 부분은 깨달아서 도리어 저를 복음에 도와야 되겠어요. 나유산이 맨날 나유산 뒤따라가면서 일 처리나 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됩니까? 이제는 저기 목사님의 그 어떤 거를 복음을 더 나서 잘 같이 사역하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그래.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오늘 저는 이런데 이제 이건 너무 이 부분이 광대하니까 우리 새벽기도 때문에 한 주제만 갖고 하니까 좀 설교 하나 나도 시켜 듣는 이라도 시켰지만은 그래서 저녁 때는 조금은 좀 범위를 넓혀서 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많은 축소를 지금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 읽은 것도 짧게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이도 들어가서 죽을 때가 다 돼가 또 시대적으로 봐도 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고 또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돼 있어요. 보니까 많이. 그래서 왜 어렵는가 하니까 예수 믿지 말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세상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만 다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고 가지도 못하면서 부러워가지고 그죠? 남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그만 땅에 가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어디 나왔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누려도 못 보고 맨날 부러워하다가 어떻게 원망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 되고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이거를 좀 잘 구분하고 살아야 돼.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여기 마태복음 23장부터 그 앞에까지는 너무 강단해. 마태복음 23장은 다 보면 외시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말에 나와. 왜냐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딱 앉아가지고 시작해 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23장 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한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알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 시대에 그래도 제일 난 교파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역사적으로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두개인들 나오죠.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왜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사둑 이제 그 표현은.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보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갖고 어떤 사람이 여자가 자기 옛날에는 보면 형의 아내가 죽어서 그다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이러고 나중에 다 죽었으니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면서 부활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하늘나라 가면 시집도 장가하는 것도 없다면서 대답을 지혜 있게 했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해설주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로 자 제가 책망을 할 때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사람이 책망하지 안 들을 만한 사람이 책망하겠어요? 제가 나이 사람 이름 잘 부르고 이러는 거 내가 저래 시험 들면 삐껴가고 도망갈 사람 같으면 제가 하겠어요? 그래?
우리 저기 이인자에서는 글로벌 그 스타가 돼가지고 저기 삐져서 도망갈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 그 바리새인 안에 마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누구 바울 같은 사도가 나오고 또 니고데모도 나오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그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건 있는데 그게 뭐가 중심이 아까 막 사람에게 보이고자 외식을 하고 또 뭡니까 자기 중심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교리적으로도 틀려버리고 교훈적으로 너무 틀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사람한테 책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들을 만한 자식한테 말하지 아예 안 들을 것 싶으면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들어먹을 만해야 하지. 주님도 23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의 대화가 제일 많잖아요. 보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들이 또 물었잖아요. 보니까 그지? 대답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잘못이 뭐냐? 외식이 물론 큰 죄는 맞아요. 외식. 겉은 하나님을 섬겨서 중심이 다 자기 중심이야.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면 사실은 세상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 껍데기라도 바로 아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대로 껍데기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새만 사람 보고 하게 돼버렸고 외식이 돼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나중에 바로 깨닫지를 못하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속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말이 안 통해. 여러분들도 잘 보고 그래도 뭐 잘 믿어보려 하는데 좀 중심이 조금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외식이 있으면 그래도 낫다고 좀 보시라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데 뭐 좀 잘 지켜보려고 뭐 좀 지나쳐 갖고 뭐 그래 하든지 그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우선 속은 뭐 자기 중심이라도 뭐 좀 껍데기라도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켜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너무 희망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도 없는 사람 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죄인인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오래 무디져 갖고 이제 죄인 줄을 모르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율법주의에서 은혜주의로 가는 사람 없죠. 저도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살다가 은혜주의로 갔죠. 율법주의 최고봉 누가 간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 사도.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의 큰 은혜로 어떻게 대속의 은혜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보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율법으로 외식이 깊어지면 이건 또 내가 나는 부족의 죄인이야 이렇게 나는 부족해 이렇게 아는 사람보다 이 외식이 심해지면 자기가 아는 게 다 진리같이 돼버리면 이건 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저는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전부 자기 중심의 행위야. 그렇지요?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묻고 해야지. 교훈하는 외식의 어떤 목사님 있는데 교훈은 성경적으로 껍데기는 해. 근데 행동은 안 맞아. 그분 행동 보고 교훈 보면 안 맞겠지만은 자기가 가르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여러분들 직접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지 따라가면 안 되고 직접 대적하지는 말라 이거.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대적하지는 않았잖아요.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거 여러분들 잘 지혜롭게 가다가 보면은 사람 평생을 살다가 보면 뭐 생명 있고 좋은 종도 선배들도 있겠지만 어떨 때 보면 정말로 이렇게 외식의 그런 선배들도 있고 그런 신앙 지도도 만날 수도 있을 때도 있다 이거야. 그럴 때 조심할 거는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대적은 안 하고 안 따라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좋은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선배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선생에 앉아서 그 선생들 입장에 있는 것들 존중은 하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걸 인정은 하되 그 행위는 따라가지 마라. 행위하고 교훈하고 어떨 땐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이 저 말씀 옳은데 저분은 그대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 구분되는 거는 좀 있어야 그렇게 되지. 거기 완전히 이단들은 빠진 거 행동까지도 죄 지는 것까지 좋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쫓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한 분에게 은혜 받고 복종하는데 그 목사님은 중매쟁인데 그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서 그분을 하나님같이 섬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루트와 칼빈이 왜 저기 천주교를 하나님의 교가 아니라는 거니까 교황을 하나님보다 교황 말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는 보면요 어떤 최고 통치자 밑에 교회가 수직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 같은 데 보면 각 교회들이 자기들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영감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믿는 거야. 근데 누가 격권을 가지고 이름이 돼야 된다. 강제를 하는 일은 없었어. 자, 초대교회 때는 강제는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한 하나님 밑에 어떤 자유의사가 연합체로 됐습니다. 무슨 뜻?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수직 관계로 군대같이 명령체가 돼가지고 그 교황 말을 안 들으면 파문당해갖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또 그렇게 세상 권력을 얻고 자기 교리를 안 쫓아가면 세상 사형도 시켜버려서 그래서 사형 화형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잘못 이 격권도요. 지금 교회들도 그래요. 지금 교회들도 보면 목회자들 세계에 가면 어떤 교단은 그만 그 장자 그 위에 사람 말 안 들으면 목사도 안 돼. 무슨 일을 못 해. 어느새 가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 교단 조직의 머리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종. 우리 교단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쪽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 쪽은 그런 게 없어. 사실 그런 게 없어. 왜 우리 위에 그 지도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벌써 다른 저기 이재수 목사님 쪽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은 절대 권력이야. 아닌데도 거기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아닌데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못 나오는 거야. 어저께도 아랫께도 우리 그 임시공회 하는데 그분들 와서 시끄럽게 마지막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는 이거 반대인데요. 따라놓았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반대예요.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반대입니다. 근데도 따라놓았어.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교계 안에 이런 작은 교황 같은 교단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군대보다 더 어떤 교회 안에 조직 체계는 더 엄격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저는 볼 때 우리 지금 이 공연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자기 좀 시끄럽기는 해도 뭐 강제를 못해. 강제를 못. 그러니까 뭐 통솔이 안 되니 뭐니 안 되니 이런 말이 있지만 자기 영감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좋은 면이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를 안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옳다, 틀렸다 강하게 권면할 수 있지만 안 하니까 내가 뭐 그 욕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의 그 강압이지, 강압.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머리 대신 주님 한 분을 순종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거지, 무슨 은혜 기간된 그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어떤 그 교파의 그 장을 먼저 따르고, 이거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말은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 목사님, 그 교단장을 더 믿고 따르고 존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루터와 칼빈도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지만 어떤 목사나 어떤 그 교단의 장이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게 막 그 강압을 갖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 그 교인들이 움직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외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24장에 보면은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이거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고 웅장하다는 걸 자랑하니까 이거 다 돌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순서를 거치는 거? 앞에는 외식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외식을 23장에는 말했고 24장에는 또 건물을 보면서 이런 껍데기 그 외식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크게 본단 말이야. 일단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 그죠? 또 이런 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큰 건물, 큰 행사, 큰 교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한 분과 자기의 관계가 구원이 있다는 걸 여기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싹군도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또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이 있대요. 기사도 있대요. 그래갖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미혹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기적 역사가 있지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예수 있는 저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내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우리의 영원한 이 구원을 깨닫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 관계, 생명의 관계를 뒤로 두고 다른 걸 먼저 가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24장은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40절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림당하는데, 밭 갈고 매 가는 게 무슨 일이라 했죠? 조양자 집사님? 밭 가는 건 회개운동, 매 가는 거는 복음운동, 다 보면 하나님의 일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기 명예 위주로 한 거는 버려둠 당하고, 버려둠 당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7장 20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당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너 모르겠다, 나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죠? 버려둠 당하는 거예요. 데려감 당하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하늘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감사한 사안으로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내 중심 내주란 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자기 욕심을 이룬 것들을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말씀대로 했는데, 어떤 성경대로 했는데 내가 주관대로 하나님 내 진리가 아니야. 그죠? 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했는데 이 시간 내게 대한 뜻이 아닌 거로 한 거는 뭐죠? 내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주님께 순종이 아니죠. 그건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큰 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 갖고 막 말씀을 끌어다 대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 뜻, 자기 욕심대로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했는데 성경을 끌어다 대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하나님 뜻대로 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별성이 없어갖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말했는데도 몰라.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깨닫게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랬잖아요. 모르고 그런다. 모르고. 여러분들 바로 배우는 것도 첫 번째 복이고, 배웠는데 깨닫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하나님 안 열어주면 안 돼. 근데 첫째는 바로 배워야 돼. 일단 배운 데서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바로 또 열어주는 또 순서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런 다른 교파의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또 이런 잘 만나보면 목사님 말을 이래 기억해 보면 그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그리고 25장에 들어갑니다. 25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준비에 대한 것을 밤중까지 평소 때부터 이렇게 주님을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좀 갖고 싶어. 그래서 시편 116편 그 12절에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해가지고, 내가 나귀 갖고 오너라. 왜 나귀를 끌고 가?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럼 빨리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렇지? 언제든지 주님이 시간 내달. 갑자기 거의 내 시간이 아니 주님 시간이.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드려야죠. 또 어떨 때는 물질 커. 아까운데. 참 맞아. 이게 주님 거지. 주님이 달라면 드려야지. 내가 도덕심 보지. 또 이렇게 하고, 시간도 주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지. 내 생명도 순교자들은 주님 거 달라니까 수금까지 주를 위해서 사실 너무 좋구나.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순교를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배워야지.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배워. 또 거기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시켜줘야 돼. 그래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깨닫게 되지, 인간적 지식 갖고는 지혜 갖고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분에게 아가서에 보면 어여쁜 자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여쁘다. 어여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여쁜 게 뭐예요?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지 않은데, 그러면 자기를 다 드리는 게 어여쁜 거잖아요. 그죠? 예.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돼서 의가 내 의가 돼서 사는, 그게 어여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게 열기름 줍니다. 그거 가지고 밤중에도 불을 계속, 한밤중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자, 그래서 이럴 때도 그걸 어디 했지? 24장에 나오죠. 24장에 보면은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어두움의 절정인 거예요. 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져, 진리가 가려워져,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명 역사의 그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빛을 받아서 가르치는 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속하되 별들이 떨어져 땅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교회의 권능은 하나님 중심이고 위주고 진리와 영감인데, 하나님 중심 위주가 전부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라.
구원도 이래 하면 복 받는다. 인간들 위주로 인간 입장에서 좋게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으로 좋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간들이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을 만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돈 권세, 세상 잘난 권세 이것 갖고 교회에서 말 잘하는 거 이거 갖고 살라고 하지. 거기 어떻게든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교회 가치관을 뭐로 보느냐. 예수 믿어서 무조건 세상 축복은 받아야 된다. 세상 축복 위주로 사는 벌써 그것 자체도 한 면은 맞아요. 세상 축복을 받아야죠. 물론. 어떤 부분은 세상 축복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 세상 축복을 쓰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세상 축복이 없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신령한 면으로 나갈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세상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복음에 많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 부자 안 되면 그거 잘못된 거래. 그것도 물론 뭐 항상 뭐 너무 쪼달려서 살도록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부자 되는 것만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름 준비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까지 모든 교회가 어두워지고 우선 교회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때도 구별이 돼. 아니야. 우리 교회의 권세는 진리 권세, 영광 권세고 하나님 통치가 권세지 돈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 힘 있는 그게 권세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 복종하겠어. 그거 불호 안 하겠어.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또 뭐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때, 자, 믿음 생활하기, 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과 직통이 안 되면 어렵겠지요. 평소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만 믿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구별의 생활을 자꾸 평소에 해놔야지. 그럴 때 더 생명 있게 사는 거예요. 생명 있게 사는 거. 그럼 이건 뭐 저는 또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제가 이제 병목사님 사랑에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저분 세상을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목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회 나가는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때부터 그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고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목회도 하고 평신도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니까 일단은 나 배울 수 있는 데는 이분이 많은 신앙의 영감을 받았고 또 많은 경험했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배우면 굉장히 내 구원에 유익하고 하나님 기쁘게 살 수 있는 내가 되겠다 해서 어떻게든 배우려고 그랬어. 근데 많은 동료들은 보면 뭐 목회 빨리 내보내달라고 어떤 목회를 하는 게 더 빨리 목적인가 봐. 근데 내 생각에 아니 목회를 하더라도 나가서 하나님으로 부여해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나가서 무조건 나가서 일하면 그것밖에 못하는데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타내면 그게 더 올바른 길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안 나가겠다니 꼭 나가야 된다고 이번에는 내가 죽기 전에 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순교하셨어. 근데 저는 당황하지가 않아. 그래 그동안 준비한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하니까
또 그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아니 그분이 갈 때가 돼서 갔다. 이제는 하나님 딱 맞춰서 불렀다.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그분께 받은 은혜 그동안 준비한 기름 갖고 이제 실제적으로 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분이 없으니까 안 되네. 아, 더 살아서 좋았을 건데 그래서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자 그러면 그게 김영민 사님 현재 영감이에요? 회고적 영감이에요? 뭐? 그거 뭐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혹시 저도 여러분들한테도 말한 거. 나도 뭐 세상 영원히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갈 거 아니겠어? 응? 저한테 은혜 받는 거 너무 감사해요. 알겠죠? 그렇지만 아이고 하고 나면 그때 목사님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아서 불러갔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때 받은 것 갖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 직접 연결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분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안 되겠어. 옥녀 씨 그렇지? 옥녀가 먼저 죽어야 되겠어? 우리 조양자 사모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지. 내가 먼저 죽을지 자기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지. 나의 삶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 그건 모르지. 정답이다 이제. 저게 정답이야. 근데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건 정답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조양자 집사님 제가 목사님 순교했다 할 때 내가 당황해야 합니까? 도로 침착해 하고 잘 준비를 더 합니까? 본인. 예? 맨날 후회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교육자에 가니까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있을 때는 이러면 됐는데 저러면 됐는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지금 우리 주신 그 영감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 전부 다 그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백목사님 우상이 되겠어. 더 우상이 되는 거야. 더 우상이 되는 거야.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분 팔아먹어갖고 자기 격권을 또 지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상하더라고. 누구 팔아갖고 자기 격권을 지려고 그래. 또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치? 이런 기름 준비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기름 준비를 하는데 여기 또 보니까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거라는 걸 우리 살아야 돼요. 내 거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는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어. 전부 내 생명, 내가 좀 똑똑해. 내가 좀 믿음이 있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사람 믿음을 줬어. 물질도 줬어. 청년도 줬어. 그럼 그거 갖고 교만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라는 거야. 하나님이 맡긴 거야. 너는 그걸 나누면서 구원 이루는 거야.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감사히 받으면서 구원 이루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복음 받을 때 감사히 받으면서 구원 이루는 겁니다. 저는 전해줬으니까 감사히 전하면서 구원 이루는 겁니다. 아이고 이 교인들 무지하지 나한테 배우니까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 어떡하겠어 이놈아 하면서 그거 싹 다 뺏어갈 수 있지 않겠어? 그죠?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 나눌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은혜를 줬구나.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도 궁유를 얘기해야 돼. 알겠죠? 아이고 저것들이 뭐 안다고 또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인격이 좋은 사람은 인격 깨져. 아유, 저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무시하지 이러지 말고 그래 불쌍해. 저렇게 인격이 깨진 행동하는 게 불쌍하지.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징그러워. 너무 지겨워. 이래야 되겠어요? 인자 집사님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지겹다 그래요? 저도 이 말하면 저도 이런 게 조금 있어. 어떤 사람 보면 좀 지겨운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들 같지는 않아.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달라. 그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지. 저도 죽는 날까지는 저도 그 욥을 그 밑바닥 흔들어야 되니까 그 교만한 게 막 나오잖아. 그런 것 같이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왜 없겠어. 좀 그래가면서 오늘 우리가 많이 달란트를 많이 준 거야. 그게 주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는 대로 충성해서 잘 나누고 또 내가 그거 갖고 잘 사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지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받은 사람은 부담이 뭐냐면 그만큼 다 해야 되니까 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다 해도 표는 그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둘밖에 안 나지. 이 사람 5 나지. 누가 보면 이 사람 2배 반이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2개 남기고 5개 남기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받은 거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 부담감을 느끼고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보면 많이 좀 교만해지거든. 저도 과거에 좀 어릴 때는 좀 교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 참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성경도 열심히 봤지, 신앙행위도 하지. 신앙적으로는 좀 내가 좀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좀 교만해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해도.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준비 안 된 목회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 보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인격적으로 어떨 때 보면 너무 또 그렇지. 저도 무시를 좀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좋은 거 갖고 겸손 안 하고 교만한 걸 제일 미워하거든. 저게 지 잘났다고 이러면서 엄청 미워하시겠지. 그 후에 그래 하나님 달란트 배워가지고 내게 맡긴 거니까 내가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잘 써야지. 그러니까 나눠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나누려고 좀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건 조금 알아줘 갖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항상 우리들 교육자들을 많이 생각해서 나누려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어저께도 목사님 와서 우리 굶어요. 뭐 굶기는 뭘 굶어요 이러는 거야. 또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고 나는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 육신이 먹는 거 섬기는 거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그건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먹는 거라도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당번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가치를 가지고 살면 굉장히 잘 섬기는 게 돼. 사실 사는데 사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저도 목사인데 이 말씀은 안전하고 먹는 거 나눠갖고 그거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지. 작은 데서부터. 안 그렇겠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말씀만 잘 들으라고 그런 어떤 잔잔한 데 대해서 인정도 없어. 먹는데도 어떤 정도 없고 이래도 어려운 거 봐도 모른 척하고 말씀만 잘 들어라 이래 하면 그게 외식이잖아. 그렇잖아. 응? 내게 주어진 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거 그거 단언할 수는 없지. 그죠? 내게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건 하라면 전 많이 못해요. 내가 주어진 것밖에 못합니다. 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김영민 사님 뭘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하재 사님 뭘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비교해서 나는 어떤 분이 그런다. 아이고, 어떤 분이 왜 나는 주차를 담당시켰어? 앞에 나가서 이 발표하고 지휘하는 걸 담당시켜야지. 나를 무시했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은 주차, 감사하지. 이름 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감사하는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잖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일을 시켜야지 자기를 대우하고 안 보는 일은 무시했다. 이건 무슨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없죠? 맞죠? 어때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잘해야 돼. 그죠?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준 달란트 종류도 다르고, 그죠? 양도 달라. 그거 잘하면 돼. 근데 그 감사하면서 달란트 받은 그 자기의 달란트 종류가 다르다는 거 누구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 목사니까 다르고 나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 노릇을 잘못하면 더 큰 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평신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목사가 돼서 화가 있는 사람 많은 게 마태복음 23장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가 받을 화가 더 크다 했잖아요. 이 목회자 노릇 잘못하면 큰 화가, 사람은 복이 많아 도리어. 달란트 비해서 오늘 종류와 다른 달란트 준 거, 양의 차이도 다 나한테 맡겨줬다. 이래 믿읍시다. 알겠죠? 그러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작게 받았다고 뭐 어떻게 했어? 불만하면서 파묻어 둬버렸어. 그죠? 그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왜 굳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혼자 자기한테 잘 안 해줬다고 돈 많이 안 줬다고 그 하나님의 자기에 맞도록 줬다는 걸 모르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신하이산이 맞도록 지금 가난하게 줬어요. 불만스러워요? 아니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난 이래 살아? 그걸 통해서 또 구원 이루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달란트 비해서 많이 또 주자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양과 염소의 비유 들어갑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들어가면 자, 둘 다 이제 양 하나는 오른편에 뭐야 양이고 왼편에 염소인데 다 내가 저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애들 영접했다 이렇게 했고, 염소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영접하지 나그네 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런 언제 그랬습니까? 서로 다 그래. 그러니까 둘 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했어. 오늘 우리 여기서 할 거는 신앙생활은 뭐 유력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무시하는 사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 갖고 사랑하고 나눠줄 때 주님은 누구한테 한 거로 봐준다고요? 자기한테 한 거로 봐줘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좀 저기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진정 사랑하면 할 기회도 많아지고 감사해 받고 효력이 있어. 근데 부자 잘난 사람한테 하면 만나기도 힘들고요. 웬만큼 비싼 거 사줘도 만족이 없고요. 뭐 좋은 말 해줘도 별 만족도리 없어요. 참 진짜로 어려운 사람 말 한마디 찾아가서 내 위로해줘도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밥 한 그릇 사줘도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렇다. 목사님 그때요. 내가 지금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젊을 때 목회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어리고 지금은 뭐 그놈들이 커가지고 우리 둘만 잘 살아도 되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으면 애들부터 먹여야 되지 않아요. 그때는 너무 애들이 어릴 때. 그때 목사님이 그때 도운 게 진짜로 고맙더라고요. 지금은 뭐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먹어 살아도 잘 살아요. 이제 몇십 년, 2, 3년 지나가니까. 근데 그때는 보잘것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안 쏟는 거야. 사람들은 유명하고 뭐 해야 풍족한 사람에게 더 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은 무시해서 도를 안 해주는 거야. 보통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조그만 거 갖고 저는 왜 먹는 거를 잘 사주냐면은 적은 돈 갖고 많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게 보니까. 아니 이거는 돈 있는 사람도 어떨 때 배고프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지? 자,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차비가 59,800원이야.
그거 가지고면 좀 비싸, 보통 음식 한 네 사람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좀 작은 거 갖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너무 좋더라고. 저 이준호 목사님 그 큰아들 이민영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아버지하고 서로 안 좋아서 교통도 잘 안 해. 성격이 좀 그런 게,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가 사람들하고 잘 교제도 안 해. 그래도 이제 무슨 돌리면 제가 가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워해. 자기들 다 왕따 하는데 내가 자기를 불러주고 이런다고. 그리고 저 옛날에 서북계에서 김춘도라는 목사, 저기 반사에서 그분 돌아가기 전에도 다 나를 왕따 했는데 목사님만 그때 나를 편들어줬다고 좋아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편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 우리 김반석 선교사에도 왕따 당했거든 그때. 내가 붙들어준 게 남아있으니까 날 찾아온 거야. 그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이 그런 일이 많아. 그걸 내가 아이고 저 성격이 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것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내 가진 걸 갖고 같이 나누면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격이 못된 거지. 안 고쳐진데도 어떤 거 그거 안 고쳐집니다.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이태영 씨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거. 예? 그거를 밉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저것밖에 안 줬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준 걸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알겠죠? 내게 준 거. 우리 교인들 봐도 어떤 사람 아무리 죽어도 안 돼요. 어떤 부분은. 그거는 내 거 갖고 나누는 거 살아야지. 그 사람을 꼭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어떤 부분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들. 내 거 갖고 나눠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근데 주님 보고 하니까 안 알아줘도 재밌어. 받아도 은혜를 배반해버려. 도로. 그러다. 그래, 내가 주님 보고 했지. 주님이 이렇게 이거 보고 기뻐하실 거야. 도로 알아주면 상이 그만큼 삭감될 건데, 안 알아주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그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살펴보고, 바로 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만큼 더 사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래 생각하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세 기름 준비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사소한데 뭐 위대하고 남이 알아 큰일에서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 봐. 마지막 그 교훈들이 다 이렇게 별 유명한 광천하는 게 아니고 소소한 데서부터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끝나고 6월절 못 바뀔 때를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제 6월절 이틀 전에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뭐냐면 참 우리가 참 주님 올 때가 다 되면은 이 여인을 두 여인 6일 전에는 여인 이틀 전에 여인이 다 몸에다 기름 부었는데 이제 어떤 6일 전에는 발에다 기름 붓고 이틀 전에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건은 다 뭐냐 하면 이제 6일 전에 발에다 기름 부거나 환란이 멀리 있을 때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기서부터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 각각의 지체들을 우리 다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부터 자기 다해서 사랑하고 환란이 멀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환란이 가까우면 다 도망가요. 요번에 우리 공연을 하는데도 벌써 몇몇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대가 안 오더라고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화평하게 안 하는 공연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안 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심판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어. 그 어떤 개인 공격이 될까 싶으니까 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어려울 때 자기가 뭐 낮아지고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하는 게 머리에다 기름 붓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 자기를 바쳐. 그럴수록
다 바쳐 자기의. 근데 이때 꼭 방해를 받아. 그걸 팔아갖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옳은 거다는 어떤 미혹의 방해를 받아. 그죠? 예. 또 이럴 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그래. 가까운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해. 그럴 때 주님께 다 드리는 거는 뭔가 허비 같아. 세상 일에 가족 일에 다 드리는 거는 허비가 아니야. 우리 이정숙 씨 저번 5일 예배 올라니까 돈 되지 않는 예배를 왜 그래 가냐고. 오늘도 그랬어요. 저 그날 딱 만나서 그랬구나. 그지? 그러니까 가족들도 야, 너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살겠어? 너 그래갖고 사람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너 그래 공부도 하겠어? 또 어떤 학생들 보면 또 그래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니까 다 드리게 살겠다. 주님 때문에 공부도 좀 손해보고 남한테 욕도 얻어먹고 좀 가난한 데서 보지. 그럼 하나님이 좀 있다가 보면 더 높이고 더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쓰기 때문에 더 높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바로 24장에 나옵니다. 끝에. 그에게 모든 주님의 것을 다 맡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 걸 잘 쓰니까 또 맡긴단 말입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렇게 오늘 여인을 통해서 자기 거를 다 드리고 원하고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해를 받아도 방해를 받질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아시고 놔둬라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다 전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자기가 복이 있겠어. 주님 다 드리고 가는 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준비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환난 때도 정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드리고 싶은 사람. 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름 준비를 할 준비를 어떤 면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사시라고요. 또 남도 한번 보고 남도 나의 거울이 되는 걸 보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